최근 우리나라의 빅뉴스 중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의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또 장기가 적출이 되고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근거하면 제가 칼럼에도 한 두 주 전에 썼는데 제가 근거하면 올해 8월 초까지 통계된 자료에 보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되었다고 신고된 건수가 330건. 작년에만 220건인데 올해 8월 초까지 330건. 굉장히 늘어난 거죠. 또 언론 보도에 근거하면 아직도 캄보디아에 갇혀있는 한국인들이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실제로 캄보디아 한인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20-30명씩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제가 캄보디아의 여행객을 살펴봤더니 10만 6천 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이 입국했고 이 중 한 달에 한 400명 정도가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고수익 알바, 해외 근무라는 미끼에 속아서 입국하는 경향이 상당수랍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한국인 납치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 30대 주부고 물론 40대 일부 50대도 있지만 20대, 40대 사이의 그 젊은 층이 대부분이라는 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통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나요? 물론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처 방안이 캄보디아 정부나 특히 이 동남아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 범죄 조직의 중심에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있고 거기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이 독재국가라든지 어떤 면에서 독재국가는 아닌 민주국가를 표방했더라도 경찰이 부패해서 이런 것에 그 발본색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단속한다 하면은 윗돈 뭐 뒷돈 이렇게 주지 않은 데만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출구를 열어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단속은커녕 이 범죄 근절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 이게 뭐 동남아 문제라고만 할 수 있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걸 짚어보면 우리 사회 상당수 앞서 20대에서 40대 상당수인데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고 또 설령 직장에 취업했더라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의해서 이직을 하거나 혹은 한방에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 경제적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찾다가 이렇게 이는 동남아나 이 캄보디아로 가는 범죄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가해자, 피의자 소위 속된 우리 범죄 용어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64명이 왔는 중에서도 59명이 구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범죄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적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대적 어떤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고민이고 우리 기독교인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는가라고 되물어볼 필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세대에서 은퇴하신 김호기 교수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많은데 그 상처의 원인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이 위기를 겪고 있는 증거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이런 사람들의 상처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것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김호기 교수가 이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사회적으로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개선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사회 공동체의 구조 속에서. 또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어떤 국가의 제도적인 이런 개혁이 필요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틀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끊임없는 되물음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대학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심지어는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방향성이 없으면, 돈을 가지면 그 돈이 독약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독약이 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공부 잘해라 그런 말보다, 야, 똑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라 라는 교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러니까 교회도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소위 속된 말로 장땡이 아니라 예수 바르게 믿으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지적이죠. 이는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자막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어떻게 성찰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전도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 12장까지 이루어지는 중에 마지막 장 1절, 2절인데 사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쓴 글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평가하기를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버지 다윗처럼 살지 못했어요. 노년의 때에 뭐 젊은 날에 흥청망청도 했고 노년의 때에는 여러 처첩들이 있어서 1000명이라고 하는 그 궁녀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그들이 그런 향락에 빠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각국에서 시집 오면서 온 그 우상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노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잠언이고 전도서인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특히 이 전도서의 경우는
아, 이렇게 살면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쓴 글이 전도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12장 1절, 2절은 전도서의 교훈인데요. 가치 있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그 앞부분에서 또 한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면 두 가지의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전도서 11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오늘 말씀에 청년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은 문자적으로 보면 한창 나이의 사람 그런 뜻이고, 또 깊은 의미를 보면 탁월한 사람 그런 뜻이길 가려요. 그러니까 청년은 부러울 게 없죠. 어? 한창의 나이이기도 하지만 남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만리 장천과 같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청년 시절이 인생에서 중요한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기를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게 보냈는가?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가 차지한 땅보다 더 많이 차지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영웅이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저 남쪽에 시바의 여왕이 그 마차에 금을 가득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 유물이 발굴된 내용을 보면은 황금으로 된 비례도 있다는 거죠. 황금 변기. 예? 그러니까 꽤 최고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의 어떤 그 명예를 드러내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고 말았음을 뒤늦게 되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인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정말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적하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청년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보세요.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이게 진짜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네 자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명심해라.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며, 근심이라는 말, 청년의 날에도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가스라고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번뇌예요, 번뇌. 젊은 날에도 아무리 잘 나갈 때도 번뇌를 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번뇌를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캄보디아 간 젊은이들이 그냥 갔겠어요? 고민하다 간 거야.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속된 말로 좀 내 팔자를 한번 펴볼까? 그렇게 하다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번뇌가 건강한 번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또 앞서 9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즐거워 살아봐.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면 10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런 심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라.
악에서 너를 악이 내 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새가 우리 머리 위로, 제비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뭐요? 또아리를 트는,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6월달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맛있는 이렇게 그 햄버거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그래. 그런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먹고 싶다니까 같이 가는 목사님 사람들 따라서 갔는데, 가서 기다려가지고 한참 걸어가지고 그걸 샀네. 사가지고 이제 하나씩, 버거 하나씩 이제 준 거예요. 그게 저녁이에요. 저녁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깨물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근린공원이, 야, 대한민국처럼 근린공원 이렇게 잘 돼 있는 데 없어요. 우리도 바로 길만 건너면 여기 지금 원덕 주거만 동산에 있잖아요, 공원. 이렇게 잘 돼 있는 공원들이 군데군데 많잖아. 근데 마침 그 파리에 에펠탑 그 근처에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가서 거기서 먹으려고 했더니 내가 뚜껑을 열자 뭐가 툭 하나 떨어지더라고. 봤더니 비둘기름이 똥을 싸가지고 거기서 딱 떨어진 거야. 그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먹어야 저녁이잖아요. 피할 수는 없지. 그렇게 떨어지는 건 피할 수는 없지. 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 욕, 근심들은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176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119편인데 119편에는 율법, 계명, 교훈, 이런 법, 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176절 중에 2절만 빼놓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9편은 말씀을 강조한 구절인데 그 중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뭐요? 말씀만 지킬 따르면. 인생을 건강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비결은 뭐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본 것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든 사람이나 누가 이야기하면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게 꼰대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 심판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 제가 예전에 그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그 길거리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외쳤던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우리가 정한 이치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죄와 상관없이 죄에 묶여가지고 고민하는 자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런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 때가 뭐한 때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 왕은 노년의 때 젊은이들에게 젊은이 잘 나갈 것 같지만 노년 금방 와. 에? 그러니 그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은 따라 삽시다. 심판을 기억하는 인생이다. 아멘? 심판은 두려움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기록하죠. 뭐예요? 잔치집 가려면 결혼식보다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라 그런 거예요. 두 군데가 같이 동시에 이뤘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간단 말이죠. 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따지지 말고 장례식장에 먼저 가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교훈이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에는 겉으로는 힘들고 열악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먼저 삶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잔치집에는 기쁨만 가득하지만 장례식장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관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자기 성찰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날? 공고한 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또 해와 빛이 달기는 것들이 어둡기 전에, 비와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기 전에, 노년이 되기 전에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언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젊어서 놀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늙어져서 그때 가면 예수 믿겠다. 어리석었다 말이에요. 지나치게. 이 좋은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 중단하고 주일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중단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시간을 내서 새벽에 기도도 하고 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왜?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적인 집회는 나의 신앙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한 교회, 공적 교회와의 그런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깊이 자라지 못해요. 신앙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줄 아세요? 1년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하는 사람은 1, 2년 만에 부족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떠먹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설교해서 그것을 얻어먹는 사람은 떠먹여주는 거 겨우 한 숟갈 먹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이 살찐다? 착각하지 마세요. 겨우 안 죽게 그냥 버티는 거지. 세상에는 각종 어떻게 해요? 암이, 우리 장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5가지, 6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마다 각종 암이 20여 가지씩 있다잖아. 그러면 그 암 종류만 따져봐도 400~500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각종의 그 암을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한 숟갈 떠먹은 걸로 버텨요? 뭐 몸에 좋다는 무슨 영양제 하나 먹었다고 무슨 뭐 홍삼주 그거 한 좀 멋있다고 여러분이 건강할 것 같아요? 그 착각이지 다.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왜 죽어요?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거든. 음식을 끊는 순간 죽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하루 3끼 먹듯이. 일주일에 한 끼 그거 먹고 여러분 버틸 것 같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것도 계속 되새김 하는 것도 아니야.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은 제목과 본문을 잊어버려요. 지난주 본문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 젊을 때 예수 만난 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젊은 날에 말이지 예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요즘 부지기수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제 동교 목사인데, 에? 자기 공항을 가는데, 거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찰나가 돈 좀 말아가지고, 목사님 차 타세요. 그래가지고, 외제차 탁 태워가지고 공항까지 픽업을 해드린다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고, 딱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게 500만 원이래. 한번 갈 때마다. 에?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쉬어요. 한 달씩. 에? 한 달씩 안식년을 해. 그리고 저같이, 정말로, 물론 여러분들보다 많이 외국에 나갔다 왔지만, 에? 대한민국 목사의 큰 교회 목사들 한 달, 두 달 사이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그 사람들 세미나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10번 넘게 나가요, 그분들. 그렇게 그 목사를 모셨대. 근데 이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딱 외면하더래. 너무 억울하다고 같이 있는 동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 또 다른 친구 목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랬다잖아. 야, 이 정신 나간 양반아. 500만 원씩 나갈 때 주는 거 잘하는 짓이 아니라고 말이야. 목사도 죽이고 당신도 죽는 짓이야. 그렇게 책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정말. 응? 사람들이 그런 것에 허황에 빠지는 거지. 그것이 제일이냐? 내가 잘 나가는, 무슨 차를 타면 그게 잘 나가느냐? 이 껍데기에 속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바른 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제코르에스 보르게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그 특징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그 인생의 특징을 아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제코르에트 보르에카가. 응?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응? 병이 들면 더, 문제가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워. 응? 왜? 더 위기가 있잖아. 건들기죠.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누굴 공격해요? 큰 무리 속에서 이탈된 거, 아니면은 그 큰 무리 속에서 작은 새끼들을 공격해요. 내가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외로우면 딱 사탄의 태클이 들어온다고. 내 주변에 내가 혼자만 버티고 있는 존재다. 그럼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에? 자, 보세요.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라. 이 말은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라. 할렐루야. 노년에 대해서 찾으면, 제가 제 이 설교문을 포인트가 11포인트예요. 안 보여 이게. 11포인트인데. 가장 책이 요즘 출판하는 목사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노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10.5포인트라더라고. 옛날엔 10포인트였는데. 10.5가 요즘 책읽기가 딱 무난하대. 근데 내가 11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행간이 200 행간이에요. 그래야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흐릿해. 그래서 버섯고 보는 거예요, 지금. 노년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모니터에 제가 한글 자판 포인트 배열의 확대를 110으로 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저지난주부터 125로 확대했어요. 안 보여, 모니터가.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혼기가 올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한번 3절로 7절이 황혼기의 특징이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3절로 7절 읽어봅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짓는 자들이 떨 것이요. 집의 기둥이에요. 집의 기둥이 떨어요. 그러니까 허리와 팔 이런 게 근간이잖아. 이게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게 다리 이런 기력들이 구부러진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선 그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이걸 가리켜서 허리, 다리, 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맷돌질은 뭐죠? 치아죠. 치아가 적음으로 맷돌질 하는 거 하나둘 빠지죠. 응?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던 창은 뭐예요? 눈 밖으로 보는 게 시력이죠. 시력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 그 다음 길거리 문들이 닫힐. 이 말은 뭐냐면 내게로 들리는 소리가 청각 기능이 어떻게 해요? 쇠퇴한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적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아 음식물 깨무는 힘이 어떻게 해요? 소화력이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 때문에만 일어나.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막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작은 것도 막 민감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노쇠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이 노쇠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뭐가 들려요? 이명이 막 많이 들리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 또 부르면 막 그 귀에 헬리콥터 한 대가 있다고 막. 그 이명 소리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죠. 목청이죠. 목소리가 발성이 약해질 것이고 또한 그 다음 읽어보자. 그런 자들은 뭐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연세가 되실수록 언덕바지 있는데 뭐 살기가 힘든 거야. 그 예전에는 전원주택 좋다가 전원주택 다 팔고 어디로 와야 다 아파트로 오는 거야. 에? 계단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기력이 떨어져요. 약해 오르막을 걷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까지. 길에서 놀라. 이게 오르막은 그냥 평지도 제대로 못 걸어요. 평지도. 못 걸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에요. 살구나무 꽃이 흰색에 그러니까 살구나무 꽃이 폈다는 건 머리가 백발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백발이 되면 메뚜기도 뭐요?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막 마라톤이 있는데 해보세요. 처음에 막 추우니까 막 두꺼운 거 있다가 그거 어떻게 다 버리고 가고 싶지. 노년이 되면 들고 있고 걸치고 있는 것 자체가 무거운 거야. 이불도 무거워. 그래서 노년이 되면 노년일수록 어떤 이불? 고급 이불을 덮어야 돼. 예? 구스다운, 가볍고 따뜻한. 예? 그냥 무거운 거 눌러가지고서는 숨 막히게 만들지.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며 또 뭐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 말은 뭐요? 극도로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뭐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것은 은줄과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가리켜 육체와 영혼이 쇠약해진다 그런 뜻이고 항아리의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어떻게 해요? 깨지고 이 말은 아마 심장과 호흡이
약해진다. 예? 여러분, 심장하고 폐는 바로 밀접한 관계에서 심장 약해지면 폐가 나빠져요. 폐가 나빠지는 심장은 아니야. 모든 병이 심장에서 와요. 그러니까 젊을 때일수록 젊은 때이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움직여야 돼. 그래 심장이 뛰지. 저도 밥 먹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는 요즘 하는데 방송 나가면 살짝만 오르막도 막 헉헉거려. 아, 젊을 때 다 뛰었는데 그런 길을. 그 다음에 한번 7절 읽어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과 육이 분리되어 이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시간 문제일 뿐인지 인생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노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노년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잡고 있는가? 바라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그 넷플릭스에 6월 달에 그 소위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캐데몬이라고도 하고 캐데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어서 세계에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제목이 K-pop 데몬 헌터스예요. 그러니까 K-pop, 우리나라 K-pop 아이돌을 소재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막 그게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이 골든이라고 하는 그 주제곡인데 세 명이 그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만화로 그 세 명이 나와서 부르는데 그 부른 사람이 세 명이 다 소위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계시의 미국인들이에요. 네? 그 세 명이. 근데 그 중에 메인 보컬이 이재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은재 씨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유재석이 그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을 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잠깐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이재라고 하는 이 김은재 씨가 그 13살 때 초등학교 때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K-pop 아이돌 되려고. 아이돌 되려고 해가지고, 그 당시 뭐 SM 쫓아다니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연습생으로 12년간을 연습생 했는데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자기는 이렇게 노래가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보이스 자체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이 돼 있는데 누군가 뭐 소녀시대 누가 뭐 자기를 격려해주는 말도 들었다 그래요. 너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결국 못하고 12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서 미국의 뉴욕 대학교에 어떤 거냐면 음악 산업을 전공해서 거기서 작곡가로서 그리고 제작자로서 나는 길을 갈아가야지 하고 그 음악 산업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졸업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 캐리언이라고 하는 이게 소위 캐레몬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자기가 그 작곡을 의뢰를 받았대요. 그래서 곡을 작곡하고 네가 작곡해서 노래까지 불러봐. 그래가지고 노래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메인 보컬이 된 거예요. 그 노래를 했는데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어린이들이 막 노래 부르다가 나오면 따라서 부르고 막 다 그런다는 거야. 요즘 그 노래가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김은재 씨를 제가 이재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영화배우 신영균 씨의 외손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비판하고 이런 글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좋은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사람이 연습생으로 12년간을 했네. 여러분 말을 그랬지 12년을 할 수 있어요? 한 4, 5년 해도 힘나고 못하는 주저앉을 때는 12년을 했다는 거야. 근데 12년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는 그 길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은 음악인께서 제작 그런 쪽으로 자기가 했는데 결국 빛을 보게 되어서 아마 몇백억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막 몇억 하면 안 와. 몇백억 해야 조금 그렇게 버는가 보다 생각하지. 저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물론 어떤 그 신앙적인 면에서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의 결과가 이렇다 하는 하나의 사례라는 거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 언젠가는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이 있음을 보여줘요.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 나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정성찰하고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짜리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가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나무를 베는 신인데 1시간을 나에게 주어진다면 도끼나를 가는데 45분을 투자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를 길게 하겠다. 네? 우리는 막 그냥 가서 막 덤벼들죠. 도끼날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자기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에는 특히 젊은이들 경우에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교통하심으로 함께 걸어가심으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는 그 손길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노년의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눈물로 간구한 여러분의 수십 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바꾸 이야기하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올 한 해의 2달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